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네,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그냥 또 쉽게 우리 아이가 나가서 맞고 들어오는 걸 별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가서 어떤 아이들한테 맞고 들어오면 제가 일단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물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아이를 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 나는 어른이니까. 어른이니까 가서 따져 묻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아이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짠도 그런 거예요. 무조건 가서 상대방을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보호하겠다고 상대방을 두들겨 패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근데 많은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하고 맞았으니까 저를 저주하면서 기도하죠.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부모들이 역시 자녀들이 싸웠다 해서 상대방 자녀를 가서 때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좀 속상한 한 구절들이 많아요. 용서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거기다가 싸우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좀 쭉 읽어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 못 읽었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하나씩 좀 보면서 갈게요. 그보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도 함께 여러분 같은 성경 구절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2장에다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같은 맥락에 있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보세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기독교에는 힘이 없어요. 기독교는 솔직히 술 먹고 깡패 짓을 못하겠네. 그렇죠?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변화되는 사람은 몽둥이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시 여러분과 같이 저나 변한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난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쟁이 낫지 않는 한.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대처 방법이 좀 달라요. 전쟁 날 때는 여러분이 같이 싸워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총칼 들고 나가서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함께 싸우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몽둥이를 들고 평상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주 전쟁이 아닌 상황에 있는 모든 상황에서는 몽둥이를 들고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예 싸울 일들을 만들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저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요. 싸울 상황이 생기면 피하라. 거기서 굳이 같이 싸워서 멱살 잡지 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오늘 그런 맥락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싸우지 말아라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 나오는데도 싸우지 말아라 그런 맥락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이단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종교화시키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다 용서하고 다 봐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고 친히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했으니까 너희들 그냥 다 모른 척해. 여러분 사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하고 우리가 실생활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런데 원리는 같아요. 이게 성경은 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원리만 지키면 종교인이 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예. 솔직히 선교해서 순교할 상황이 되면 그냥 죽는 게 낫죠. 전 그게 옳다고 봐요. 선교하러 가서 선교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건 전쟁이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순교로 죽는 건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형제들끼리의 대화 속에서 내가 볼소하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도리어 나한테 마이너스 형태가 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뭐 한꺼번에 두리뭉실하게 말해주시면 여러분이 알아들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본문에 제가 기록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냥 마냥 참아요? 마냥 참게 되던가요? 조슈아는 나보다 잘생겨서 많이 참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선아는 잘 많이 참는 편인가요? 목소리가 한마디만 해도 우리 향옥자매는 내가 알기로는 말 한마디에 사람이 넘어가죠, 그렇죠? 말 한마디에 사람이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 죽음을 넘어서 온 사람이 목소리 하나에 그 기압이 없으면 어떡해. 깡다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향옥자매는 우리가 다 죽어도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화가 나면 화내야 돼요. 화가 나면 화내야 되는데 어떻게 화내느냐? 여러분 스스로 상대방한테 화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이겨내기 위한, 나를 이겨내기 위한 화를 좀 내세요. 자, 저도 목사이지만 화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전하는 사람이지만 욱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무조건 다 참아라가 잘 안 돼요. 제가 원래 좀 착한 사람이긴 한데 예수님 안 믿으면 저도 좀 욱하는 성질 갖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맨날 맞긴 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상처받을 때가 참 많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오늘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서 싸우면 안 돼요. 맞서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참아야 될까요? 무조건? 무조건 참는 게 상책일까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언제 욱하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저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죠. 네. 우리 가족들한테 화낼 일이 없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내 앞에 내 가족들이 타고 있는데 나 앞에 확 뛰어들었어. 그럼 뭐 깜빡이 안 켜고 확 뛰어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모르게 이래요. 저도 모르게 승질이 있더라고요. 저도 진짜 열받아. 차가 그냥 가다가 가만히 가다가 갑자기 확 싹버려요. 그럼 가만히 있기 싫어요. 저도 내려 이러고 싶어. 그런데 전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사실 전 종교적인 관념으로 살았으니까 이 구절을, 이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뭘로 이제 배웠냐? 기독교는 싸우면 안 돼로 배웠습니다. 예, 여러분 집에 가서 이 2장의 내용만 쭉 읽어보세요. 도무지 기독교인들은 싸우면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 성경의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된다면, 이 내용대로 하면 전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알게 된 게 있어요. 성경의 구절로 내가 교리적인 모습으로 기독교인 싸우면 안 돼 라고 배우는 것 외에 나이가 드니까 싸우는 것이 도리어 손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싸우지 말라고. 근심하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그 사람 때문에 떠나가고. 네, 바울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돌아가고 싶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특히 누구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세우는 목회자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했던 그 사람들이 특히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돌아온 걸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여기까지 자기 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장 노릇했어. 여기서 한 그룹을 이끌고 있는 장로야. 뭔가 힘이 생겼는데 바울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다 깨갱하고 더 밑으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이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바울한테 안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도리어 다른 선택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서 이것들을 다 확 엎어버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가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선택을 했는데 도리어 그 선택이 나중에 바울한테는 큰 이익이었고 또 고린도 교회한테도 솔직히 이익이 됐는지는 결과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정말 사람들이 변했는지 결과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린도 교회는 안 변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변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을 변화시키려고 이 글을 쓰긴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부터 2장을 읽고 싸움을 그쳤으니까 이렇게 싸움을 하면 안 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뀐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이래야지 하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용서하는 것은 하되 나가서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하고 다 속아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좀 쓴 적이 있습니다.
평생 기부하며 살았어요. 물질이 없으니까 재능 기부를 참 많이 했어요. 뭐 배우면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게 될 수 있도록 다 열심히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리어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냐?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됐다. 또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많이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열심히 도와줬어도 뒤돌아가서 이제 이상한 말을 해요. 아니, 목사가 아니라 제가 일반적인 사회의 봉사라고 합시다. 봉사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좋은 소식을 못 들어요. 그래서 그게 참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기부라는 것 자체가 공여받는 사람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만족하기 위해서 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부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이 기부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혼난다, 저를 혼내고 뭐 다시 무슨 욕을 한다 해도 저는 또 기부를 할 거예요. 왜냐? 그게 제가 배운 기독교인이고 제가 배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저는 일단 상대방이 운전을 하더라도 만약에 저를 진짜 위험하게 해서 그 차가 저를 가격을 한다. 일부러 막 들이받는다. 그럼 저 안 참아요. 왜 안 참냐? 나는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일어나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 사람이 나를 가로질러 가지고 갑자기 급정차를 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들이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진 않을 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서 싸울 수 있지만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싸움은 피하는 게 상식이에요. 이해가 되라고 열심히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나요? 나는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가끔. 네. 상대방이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싸움을 위해서 밖에 내리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차에 있을 거예요. 제 차에서 화를 내고 욕을 막 할지라도 전 상대방한테 욕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일단 저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듣지 않게 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먼저 싸우고 화를 참고 내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는데 어쨌든 저부터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을 좀 설명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 사실 이제 바울이 뒤통수를 좀 맞았어요. 나는 이제 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시 그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너네들이 헌금 많이 걷어주면 그거 구제헌금 매달 첫째 주에 헌금 걷어준 거 가지고 선교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할게라고 이제 아예 작정하고 편지를 그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더 이상 여기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바울을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 사람이라고 막 비방을 했어요.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 않다고 바울이 전한 것이 옳지 않다고 또 말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너네들 다 그냥 다 엎어버릴까? 이런 말도 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오늘 말하고 있어요. 반복했습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 가서 저 같은 건 엎어버렸을 것 같은데 아볼로파, 게이베파, 그리스도파, 무슨 파로 나눠져 있어요. 인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여성들은 뭐 기도만 하면 사람이 막 이상하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손만 대도 막 낫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나름 자기들이 우쭐해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겠다. 근데 사람은 달가워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몇 가지 오해를 먼저 풀기 위해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이런 변명을 해요. 변명 아닌 변명.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1장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겠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하는 이유다. 안 간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위해서 안 갔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이다. 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함한 내용이 뭐냐? 24절을 유추해 보면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바울이 지금 다시 온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 좌우지하려고 온다라고 그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바울을 모함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지 내가 너희들을 주관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 못 오게 한 이유는 우리를 주관하려고 다시 오려고 한다 라고 말을 퍼뜨려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변명을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불러다가 내가 증인이 되게 만들게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에 넘어가서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근심이 되게 한다면 나를 통해 근심하게 만든 사람들만 기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여기다 써놨어요. 성경 9절에 주보에다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로 인해 너희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내가 화를 내야 할 그가 도리어 이 편지가 교인들에게 전해짐을 인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더 많은 근심하는 것을 보고 더욱 기뻐하지 않게 이것도 좀 어렵다. 자, 누구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 나를 모함하는 리더들을 내가 기쁘게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근심하게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간다 그러면 어쨌든 나를 근심하게 한 그 사람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안 가는 이유는 너희들의 기쁨을 돕는 자지 근심을 주기 위해서는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전 성경을 이걸 읽을 때마다 헷갈려. 읽을 때마다 저도.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갔지 너희들한테 근심을 주기 위해서 가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교회 리더들이 이제 뻔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돌아갔을 때의 상황들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나 이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나 다시 들어가서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뒤에 5절부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자신을 근심하게 했던 사람들, 곧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아 거기 이제 리더들 빼고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리더들이 많이 옳지 않으니까 너네들 이 편지 글을 읽고 바른 길을 선택해라 라고 해서 나머지 글을 쓴 것이 고린도 후서라는 거죠. 고린도 전후서가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바울도 싸우지 않고 피했다는 겁니다. 전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서로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도리어 승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쟁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들 간에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교단의 어르신들이 저희는 강서구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이 참 문제예요. 선교사님들이 땅을 좀 많이 사다 놓으셨어요. 김포에도 땅이 있고
강서구 화곡동 일대가 전체 선교사 아버지로 그리스도 대학교의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대학교 안에 재산권이 많다 보니까 이사장 외에 이사들이 항상 그 대학교 중심으로 뭔가 일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정치 참여를 안 해요. 그 재산권 지키고 그 대학교를 지키고자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과 참 많이 싸워요. 그게 보기 싫어서 저는 안 가요. 제가 교단 얘기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누워서 치맥끼리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는 싸우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합리적으로 싸운다 해서 이길 수 있느냐? 형제들끼리는요, 아무리 다퉈도 이게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단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싸우든 저렇게 싸우든 다 자기 얼굴 치기고 자기 욕먹이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닌데 자꾸 싸우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해요. 이제 또 회장 선거가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도 저는 싸움에 참여하진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로마서 12장부터 17장 21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원수 갚는 거 너희가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승리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기독교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결코 이기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으로 이길 것인가 기도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몽둥이 들 수 없다 그랬어요. 전쟁이 아닌 이상 우리의 총칼 들기 힘들어요. 그러면 뭘로 이기냐? 우리한테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사랑. 그리고 기도.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잘 못 알아듣나 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뭐죠? 사랑과 기도.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무기는, 가장 큰 무서운 몽둥이는 뭐냐면 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몽둥이, 기도의 몽둥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후드를 피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따지지 말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그 사람 앞에 있다 생각하고 따져.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붙이셨나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이길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냥 사라질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떤 참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 되면 자연히 일이 풀리고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을 때는 이상하게 일이 꼬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삶의 패턴 속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자신을 모해하려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라 하면서 자신도 떠나갔어요. 싸워서 해결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아닌 남과 싸우고 우리 가족이 아닌 남과 싸우게 된다면 도리어 더 원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싸움보다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쪽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살면서 지혜인 것 같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배웠어. 살다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는 승리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한번 보세요. 성경. 제가 잘못 읽었나?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용서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형제들 간에는 용서하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할 때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왜 용서해야 되냐? 사탄한테 속지 않으려고. 사탄은 싸워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는 용서는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용서할 것이고 사단이 원하는 것은 싸움이니까 사단 앞에 있는 사람은 싸우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믿음 있는 네가 싸우면 제일 즐거워할 네가 사단이다. 그러니까 그를 즐거워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그 얘기가 지금 바울이 승리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13장에 보니까 13절에 그래서 너희들 두고 그냥 마게도냐로 간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를 간 것이 또 승리예요. 14절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어쩌면 냄새를 내는 방법이 승리하는 방법이래요. 고린도 교회에서 핵심적인 단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3단어가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냄새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냄새를 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지고 사는 건 원치 않아요. 어디서 한 대 맞고 왔다.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가서 내가 해결해 볼 거예요. 네, 내가 멱살 잡든지 내가 싸우든지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지는 건 나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지금 싸움을 가르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아니고 생명의 냄새가 나게 만든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16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있잖아요. 2가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악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도망가. 뭐라 그랬죠? 악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성경전도 읽어주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미친놈. 그리고 도망가요. 아이고 이해가 안 되나 보다. 내가 착한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 전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한테 도리어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나쁜 애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길래 주차장에서 꼭 담배를 피네.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얘들아 커피 한잔 마셔봐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어요. 복음 전도지를 들고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랬더니 얘들이 슬슬 도망가네. 그래서 제가 그래 악한 사람들한테도 복음은 이기는 방법이고 선한 사람한테 복음은 또 승리하는 방법이구나를 배웠어요. 저는 기독교인들 선한 영역에서는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서 열정적으로 승리했으면 좋겠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계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병인 사람은 친구 되지 마세요. 정신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대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저는 잘 살펴야 됩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용서라는 단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는 얘기지 전쟁에서 이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신병인 사람한테 용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용서하고 전쟁도 총 들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의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으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또 문제가 생겼는데 참고만 있으면 그것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과의 대처 방법은 달라야 됩니다. 정신 이상자들한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용서하라, 좋은 말 하라.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자, 옛날에 미량이라는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연이 나오셔서 아주 리얼하게 연기를 하셨어요.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감옥에 이제 가다 놨어. 감옥에 갔네.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감옥에 간 사람을 두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나봐요.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용서하라는 말을 들었네?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싱글벙글해서 웃고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살인자를 면회를 갔네? 면회 가서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려고 했어. 그런데 말이죠. 이 살인자도 감옥에 가서 성경책을 보고는 또 목사님 와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는 기독교인이 됐대. 그런데 그가 앞에 살인자가 죽은 엄마 앞에, 아기 엄마 앞에서 면회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책 탁 내려놓으면서 나는요 이제 용서받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난 기독교인 됐어요. 자, 앞에 있던 전도연, 자기 아들 죽인, 자기 아들이 사라진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 성경책을 던져버리고 절규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인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싸웠을 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남이 용서해준다? 하나님이 용서해준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고, 여러분이 매면 그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쇠를 갖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렇게 무조건 용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은 전부 다 반박하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여기는 형제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정신병자하고 싸워야 될 때는 이 구절이 성경 구절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쟁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의 용서, 무조건 순교 난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들이요 용서하되 형제들 간에는 용서하지만 전쟁 상황이나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싸워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잘 사랑하고 용서하되 승리하는 방법 꼭 찾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유는 형제들과 싸우기 싫어서 떠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떠난 다음에 승리는 뭐냐? 바울이 이겼지요. 고린도 전후서 썼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돌아갔다 그러면 아마 이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지 않고 떠나가는 것은 승리였다. 형제들 간에 싸우지 않고 떠나가는 것은 많은 이들한테 성경을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목회 생활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았거든요. 제가 참고로 한 2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른 적이 있었어요. 오라고. 네, 왜 못 갔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선화가 있었기 때문에 못 갔고 향후자매가 있어서 못 갔어요.
우리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못 갔고 장애인 청년 한 분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분들을 두고 떠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승리는 여기 있는 게 승리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돈 많은 고린도 교회 거기 가면 넉넉하게 살 수 있었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런 고난 통해서 더 좋은 것에 승리를 얻으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도 승리예요. 날마다 싸우는 것도 승리입니다. 이 승리의 방법들을 기록하고 또 남길 수 있으면 더 큰 승리겠죠.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외에도 다른 성경을 쓰면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승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형제들과는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그 형제들 간에서는 싸움보다는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 같아요. 그것이 승리의 방법인 것 같아요. 단 전쟁과 정신병이 있는 사람하고 싸우세요. 그거는 우리가 청소는 안 될 중에 전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우리 성도들한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승리의 방법도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셔야 온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속지 않고 살길 원한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요철이 너무 많습니다. 환난이 너무 많습니다. 살다 보니까 고난도 참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원주 정옥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힘이 되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평탄한 길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건 모르겠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승리이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